너희는 매년 3차례씩 나를 찾으라. 그 3차례가 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3번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매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잘 사는 것 같은데 참된 안식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 고통 속에 있다가 많은 정신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그게 이제 병원 다니죠. 또 그 어려움 당해서 관계가 또 깨지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1년 3차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바라시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헌금 원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뭘 원하시느냐?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거든요. 그 이전에 말씀하기를 포도나무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절로 맺나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 그게 오늘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가? 이걸 확인하는 날이 오늘이라 말이지. 그리고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운데 다윗처럼 임마누엘 사실을 축복으로 누렸단 말이지. 이거를 계속 누리는 가운데 야, 하나님 역사가 이렇구나. 그래서 그걸 계수해서 감사의 영광 돌리라. 이게 또 맥주 감사예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 3가지 증인이 될 때 지속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얘기하면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를 또 이렇게 이끄셨고 이런 응답을 주셨고 이게 계속 되어지면 그거의 증인이 될 수 있으면서 아울러 내 힘,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3가지 증인의 감사. 첫째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쓰임받게 될 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도마가 말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 이전에 도마가 어디 나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뵀다고 도마에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 에이,
나는 보지 못한 것은 안 믿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대부분 신자들이 이런 믿음 갖고 있죠. 나는 보고 체험해야 믿지. 그러지 않으면 난 못 믿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도마가 꼭 그랬어요. 나는 안 봤으니까 못 믿어.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도마에게 네 손을 들어 내 못자국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세요. 도마가 방금 전에 다른 제자들이 얘기할 때 못 믿겠다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엎드려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복음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후에 도마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역사에 의하면 인도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20절 이전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만히 판단해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사람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그러면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뭡니까?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들은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구체적인 증언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봤거든요. 보고 들었거든요.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도 또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 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냐.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복음의 증인. 제자들은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깊이 체험한 이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섰어요. 복음의 증인, 이들을 통틀어 보면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고 그리스도 복음만이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하며 그리스도 복음만이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매여있던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마귀 사단에게 매여있던 운명에서 해방하는 그 능력이 복음이다 말입니다. 이 복음의 유일성을 이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 말한 거예요. 복음의 증인은 이렇게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했으며 아울러 발견된 복음을 어떻게 했냐? 믿고 고백한 사람. 믿고 고백해서 나의 복음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이게 체험된 사람입니다. 복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면 참된 감사할 수 있다. 형식적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시는 어떤 분이었는데 따님이 교회를 다녀서 아버지를 어떻게 교회에 다닐 수 있게 했어요. 그 이제 가 만나서 복음을 전해드리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복음운동할 때 이전이에요. 교회에 나오셨는데 열심히 자랐어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잘 나오세요. 그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 받고 났는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맥주 감사 헌금을 새신자가 세례 받고 이제 첫 번째 맞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이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도 많이 한 거예요. 30만 원을 했던가 제 기억이 그래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가 걸렸는지 교회를 안 나오죠. 아마 세례받은 기념으로 30만 원 헌금하고 이제 떨어지신 것 같아요. 세례값 하시고 가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몇 차례 신방을 갔는데 뭔가 걸렸어요. 아마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나를 안 알아준다 뭐 그런 건지 뭔지. 나는 그때 아둔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랬을지. 근데 결국은 그 이후에 중병에 걸렸어요. 결국 세상 뜨셨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 체험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체험된 사람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체험되면 복음의 증인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가 보라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아멘.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감사하려면 벌벌벌벌 떠. 복음 체험이 미안합니다.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복음 체험이 되면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수 있어요. 11조 당연하게 드리는 거예요. 잴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 체험이 안 되니까. 여러분 억만 죄악 가운데 멸망해 있는데, 망해 있는데, 죽어 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체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이 복음이 체험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아까워요? 아까울 게 없더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못 살았냐? 아니요. 우리 형제들은 제가 목사 된다고 하니까 망하는 줄 알았어요. 웬걸?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2년째 목회 잘하고 있어요. 망하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 형님들은 제가 목사 된다니까. 여러분 복음 체험되길 바랍니다. 복음 체험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가신다. 여러분 사건 일어나는 거 보시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볼 수 없어요. 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셨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이번 주에도 선교사역 다녀오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한지. 사역 다 마치고 그쪽에 전사님이 택시를 태워서 공항에 보내줬어요. 150원만 주면 된대요. 근데 여러분, 택시 기사를 난 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말도 안 통하고. 이 전사님이 태워줘서 택시 기사한테 공항까지 모셔다 드려라. 그냥 타고 왔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인지 딴 데로 지금 태워다 놓는 길인지 모르잖아. 길도 모르고 말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속에서도요,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사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는 사실을 믿으니까 평안할 수 있어요. 잠시 눈 감고 쉬었더니요, 1시간 한 10분쯤 되니까 다 왔대요. 걔 돈 주고 수고했다고 10원 더 팁으로 더 줬더니 아주 고마워하더라. 여러분, 그러고 왔어요. 만일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이끌어 주시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시간 10분 가는 동안 불안하겠죠. 이게 제대로 가나? 바로 갈 거냐? 시간 안에 갈 거냐? 염려되겠죠?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복음을 믿고 고백해서 이 복음이 체험되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 체험 중에 가장 중요한 체험이 오늘 이 시대의 성령 체험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체험됐다면 하나님이 이 성령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령 체험,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했어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 체험한 이후에 이 성전에 모여서 뭐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한 겁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 그들이 당면한 경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요. 뿐만 아니라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교제하게 되었고요. 47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했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핍박이 심하게 올 때에 그때도 또 뭐합니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4장 29절 30절이에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체험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뭘 체험했느냐?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랬어요. 누가 이걸 받느냐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했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의 손이 함께하여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속에서 있는데,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와서 딱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야, 이 교회는 주의 은혜가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체험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바울은 자신의 육신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됐습니다.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이걸 알았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병이 고침받아진 것만 은혜가 아니요, 병 고침받지 않은 것도 은혜예요. 왜? 그것을 인해서 주님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을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되니까. 오늘 고백 뭐라고 해요?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핍박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라.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에 그런 중심을 갖고 이런 그 성품을 가진 바울에게 이런 찌르는 가시가 없었다면요, 교만 방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적당히 찌르는 가시가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늘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바울의 체험인 것입니다. 은혜의 증인. 그래서 이들이 한결같이 보면은, 정리해보면 말씀 성취를 보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이 은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 주간 말씀 성취를 체험한다, 은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게 된다, 은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걸 살아있는 믿음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누리는 믿음이다. 이걸 임마누엘 누리는 신앙이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바른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사역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도록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뭐로? 말씀 전하는 자로.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각자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게 맡겨준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업,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 이게 사역의 증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일, 내 업의 전문성도 갖춰요. 바울이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의 소명이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의 증인.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 두 번째는 바울의 선교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처럼 바울은 분명한 선교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사역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분명한 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사역의 증인. 그냥 대강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전도에 규례가 있고 사역 방향이 분명했다는 사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계속 체험돼야 하나님 역사하실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에 보니까 돌에 맞아 죽기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의 사역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이런 스데반의 환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위하여 흩어졌던 자들이 안디옥에도 이르네요. 스데반의 환란이 곧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사역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이루는 많은 초대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어려움을 감내했기에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겁니다. 스데반의 사역. 이것이 뭐요? 사역의 증인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나의 동역자다.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 브리스길라 부부가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부부인데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일을 감당한 일꾼이었단 말입니다. 뭐를 통해서? 자신들의 가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는 업을 통해서 중요한 사역을 이뤘단 말이죠. 이거의 증인입니다. 오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은혜의 증인으로, 사역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때, 체험되고 확인되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복음이 체험되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 되길 바라요. 복음이 아니고는 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이미 와 있는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복음 체험에 대해서 복음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의 체험이 되는 은혜 체험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은혜의 증인입니다. 나아가 내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사역의 증인, 온전히 쓰임받는 생애들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의 증인, 복음의 증인
사역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